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죄 때문에 70년간 고생을 했다면 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죄를 지었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장인데도 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혁되었습니까? 개혁이라는 글 자체가 가죽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혁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신앙개혁의 마지막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들을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를 깨달았다면 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족장 몇 사람을 선임해 각 종족별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3개월 후인 다음 첫째 달 1일에 마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제사장 가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당시 영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하고 보편적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의 의견을 지지하며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시행하기로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세상에 물들기 쉽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정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의 명단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영적 리더의 책임감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영적 리더를 통해 공동체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리더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둘째로 죄는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나온 명단은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래하는 것도 레위 사람의 직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성전에 섬기는 자들까지도 이방인과 통혼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공의로운 길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성전에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엘리야십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돌이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불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촛대를 옮기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회개에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면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를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명령하십니다. 만일 불순종한다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른 명단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는 이방인과의 통혼이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한 이방 여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와 자녀를 모두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단호하게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은 인정을 끊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 죄의 원인과 동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며 버려야 합니다. 개개인과 교회가 이렇게 행할 때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